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기관에서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가 첫째이고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그러나 좀 나약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착하고 그렇지만 좀 나약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그런 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런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누구냐? 골리앗과 싸워서도 거뜬히 넘어뜨리는 소년 다윗의 모습.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가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본다면 그들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에는 교회 가는 것조차도 갈까 말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 보다 보면 참 서글퍼지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작은 유혹 앞에도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서 바로 옆 동네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같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져 보지 못한 안진뱅이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믿음대로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같은 능력을 행하여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에서와 하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듀나미스입니다. 다 같이 듀나미스. 여러분,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산을 그냥 다 깨버리는 길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폭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특별히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듀나미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하고 정말 저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권능이 없었어요. 듀나미스가 없었어요. 마치 자동차를, 좋은 차를 준비했는데 휘발유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권능이 없었는데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권능을 장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듀나미스를 저들이 장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다이나미트 바이터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윗, 그 대단한 다윗, 원래 그냥 그는 시골 촌뜨기 8명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느냐, 거인도 넘어뜨렸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기 전에 16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6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은 다음에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동안 특별한 게 뭐가 있었어요? 무슨 기적을 하거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신 다음에 주님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3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줘요. 3장 16절 시작.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삶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도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 권능의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거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절기로 그냥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지쳐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묵상하다가 눈물이 막 나왔어요. 회개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모두가 사모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사탄과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심각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또 그렇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내 삶은 이 두나미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삶 같아. 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권능이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는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중요한 것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자, 저를 다시 보세요. 제가 목회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분은 다 같이 아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십자가 능력은 아멘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면 이 말씀을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성령의 권능은 좀 저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는 좀 이게 좀 성령의 권능 같은 거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100% 마귀가 여러분을 자기의 종으로 평생 끌고 다니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게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예수님의 재림과 임재 모두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령의 권능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을 입력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평생 살아가도 성령의 권능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약하게 살아가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나는 이 말씀하고는 성령의 권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재밌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하고 읽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를, 너희라고 한 이름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크게 한번 읽겠어요?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광호에게 임하시면 광호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 다 같이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지금 오고 있다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좀 그런 허황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얻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핀트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영적인 회복에 대해 성령 충만에 말씀하는데 저들은 무슨 회복?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회복을 저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답답한 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영어로 That's not your business.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다시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제일 다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자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 나도 알아. 너무 중요한 거 알아. 너무너무 시급한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으로 권능 받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요? 땅끝까지 다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매스컴이나 모두 작년부터 계속 아마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아마 회복이라는 걸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회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회복을 외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건 바로 회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나 많은 사람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경제적인 회복 중요한 거 알아.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건강 회복도 중요한데 건강 회복보다 먼저 영적인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되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경제적인 회복뿐 아니라 건강 회복, 자녀 회복, 모든 회복은 저절로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모으는 것도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 일이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몇 분 같이 함께, 여러분이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너무 선한 충격적인 은혜를 제게 주게 되는데, 그분이 식사도 다짜고짜 앉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큰 회사를 이루게 돼가지고 저는 이 놀라운 일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은 것이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재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권능 받게 되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전도할 능력을 주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요즘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신데요.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생생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집에 중학생 남자애가 있는데 얘는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 앞뒤 페이지 있는데 항상 뒷페이지는 전혀 보지도 않아요. 앞페이지만 내고 1등으로 나와서 자기가 1등 했대. 1등 했다 그러고 뒷페이지는 문제 풀지도 않고 집에 와서 아들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정말 불감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죠. 근데 이번에 제 종의 말을 아멘하고 들었어요.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서로 토의하고 하브루타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어요.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공부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계속 책을 들고 다니고 공부하고 자기 성적표 보고 지가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런 여러분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더 반발하고 뛰쳐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 때문에 요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가장 큰 타격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모든 만 가지가 다 회복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벼룩이를 그 유리병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 벼룩이는 자기 키보다도 100배 이상 높이 뛸 수 있대요. 벼룩이가 자기 100배 이상으로 높이 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리병 위에다가 이제 천을 가지고 이제 뚜껑을 이제 덮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벼룩이가 뛰다가 천정에 부딪히니까 이러다가 몇 번 계속 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아예 포기해 버리더라. 뚜껑을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더라. 이게 벼룩 실험 1차 실험.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서글픈 결과인데요. 두 번째 2차 실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 2차 실험 뭐냐면은 이 벼룩이가 들어있는 유리병 밑에 알코올 램프로 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뜨거워지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이 벼룩이가 뜨거워 그러면서 뛰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어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뚜껑을 치고 그냥 밖으로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별로 반응이 왜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놀랍게 벼룩이가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안에 잊어버렸던 잠재력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점프하게 돼서 살아나게 됐다. 그런 얘기지.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안 되잖아. 계속 우리는 시도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많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두꺼운 벽 앞에서, 천정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뛰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자꾸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어요. 우리 힘으로는 뛰어나갈 수가 없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지펴지게 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성령 충만, 권능 그런 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오래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왜 성령의 권능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다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예수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면 안 됐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성령님은 나와는 상관없다,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다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빨리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돼요.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보면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기도밖에 없어.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두가 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순서를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능 주시게 되면 재력이 오게 되고요, 인력이 오고 사람이 오게 되고요, 공부할 수 있는 지력이 오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는 체력이 오게 되고요, 만 가지 하나님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살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드나미스를 여러분이 행사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우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삶,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다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도 이제 믿음 가지면 성령으로 권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행사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다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